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성경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에스더는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요새와도 같이 적들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갖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영적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그런 공격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조롱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산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격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함께 화면과 성경 참조하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자손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그 왕비의 남편 되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그 페르시아라는 그 큰 제국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정복시키고, 또 이 예루살렘 유다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하고, 이렇게 먹고 먹히는 이러한 정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그 때에 맞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오늘은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먼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성벽이 중간에 그 공사가 멈춰진 지가 한 140년 정도 공사가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리더들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1000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몇만 명, 몇천 명이 이렇게 이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주를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다윗의 나라가, 왕국이 다시 회복될 거를 기대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별반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다시 무언가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또 남겨진 자는 남겨지고,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냥 정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큰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 일이 더 창대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용두사미와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일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것단 말이죠. 교회도 그래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보면은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빈자리가 계속 채워지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주에는 많이 온 듯 싶다가 그 다음에는 또 쑥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과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느헤미야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시기적절한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서는 굳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깨어지고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보면 부흥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경철 성도가,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보다 마치 번데기가 꼬치를 벗고 나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더하게 하실 수 있는, 성숙하게 하실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느헤미야 1장, 예. 구약 성경 727페이지 727페이지 한번 2절 3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요즘에 그쪽은 어때? 자기 고향과도 고향이지요. 그쪽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동생인 그 하나니가 하는 말이 어떻다고 그래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나쁜 소식이에요. 참 이렇게 걱정스러운 소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나타났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우리에게 비보라고 하는 나쁜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간증의 제목들, 축복의 이야기 듣는 데에는 어때요? 다 기분 좋아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공했대요. 잘 됐대요. 응답됐대요. 이번에 형통케 됐대요. 모든 일들이 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잘 되는 집이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래 나도 한번 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 요번에 어렵대. 그 사람 요번에 안 됐대. 야, 그 일이 요번에 되게 힘들댄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막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왠지 내키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는 어떻게 보면 전에는 쉽게 통화하던 사람인데도 이제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왠지 부담이 되고, 내가 그 일에 함께 이렇게 결부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일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성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좀 힘들댄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 그러한 문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세상의 똑같은 논리처럼 교회도 그러한 방식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이 얼마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고요? 140년 동안 중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 멈춰진 일이니까 지금 나와는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관심을 갖는 일이 있고 관심을 안 갖는 일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 요즘에 텔레비 보면은 뭐가 다 관심이 있어요? 저 우한 폐렴, 그 다음에 뭐 건축, 그 다음에 뭘 맛있게 먹을까? 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140년 전에 멈춰진 그 성전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관심 갖기 싫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그 포인트가 거기에요. 느헤미야는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였던 느헤미야였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야 거기가 참 환란이 닥쳐왔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대, 다 불타가지고 거기가 지금 장난이야, 다 망했대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 수산군이라는 거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가는 화려한 궁궐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의 측근에서 이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난리가 많이 있지만, 자금성이라는 그 성은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았어요. 황제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거리가 50보 100보 이래가지고 아무나 황제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함부로 황제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죠. 또 밑으로 땅굴을 파서 공격할 수 있을까봐 그 바닥을 엄청 두껍게 방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아주 황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했다는 거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당대의 모든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틀어주고 있는 그러한 정말 신흥 제국이었어요. 로마가 있기 전에 세계를 다 패권을 쥐었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성경을 보면 수십 날을 금잔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날마다 바뀌는 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정말 은 600달란트, 금 몇십 달란트 엄청 많은 것들을 다 내어주고도 넉넉할 만큼의 그 정도의 정말 힘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황제 옆에서 황제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날마다 그 황제를 이렇게 지근지척해서 볼 수 있었던 자리는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 있었죠. 예. 권력은 그 왕의 보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거리에 상관관계로 힘이 있다 없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임금을 이렇게 옆에서 돌보는 그 내시는 어때요? 다른 일반 높은 벼슬아치보다 더 막강한 힘을 썼던 모습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이 있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동생이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형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과거에는 산마다 산기도라고 해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기도의 모습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 기도원들을 가보면 정말 유서 깊은 영적인 큰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기도원들이 지금은 어때요? 거의 다 문 닫혀 있어요. 집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 관심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텔레비 프로를 보기가 싫은 게 채널을 넘길 때마다 다 먹는 프로밖에 없어요. 여기 가서 먹는 거, 저기 가서 잘 먹는 거, 어디 가서 싸게 먹는 거, 저쪽에 가는 건강하게 먹는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는 거가 딱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행 가는 거. 어디가 좋댄다, 어디가 구경하기 좋댄다,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뉴스들을 틀면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는 어디가 질병이 있댄다, 어디가 그런 그 확진자가 나왔댄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지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우리도 거기에 끌려서 돌아가 버리게 되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못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멈춰지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예배 한 일주일, 보름, 한 달 쉬어봐요. 그러면 기도하려는 그 각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쉬는 거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 몸에 편한 게 훈련이에요? 몸에 불편한 게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게 막 즐거울까요? 즐거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공부가 쉬웠어요 라고 하는 말처럼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어때요? 공부는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해야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한다니까요. 해봤자 안 돼. 그리고 뒤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요. 심지어는 이제는 자기들끼리 협작질을 해가지고 막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거기에 정신 팔아 있는 그 순간에 해적, 산적 같은 애들을 보내서 공격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돕지는 못할지언정 뒤통수 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에이씨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나? 라고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어때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뭐가 되는 듯 싶다가 내 마음에 확 폭발이 나가지고 것들이 다 막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이 돼가지고 해봤자 뭐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감사하고자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담아놓고 있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마치 물컵에 물을 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 쏟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부딪힐 게 있나 없나? 이게 넘치지는 않나? 조심조심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이 마치 그 모습이라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이지만 그 마음을 늘 내가 마음을 쓰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린 딸내미들이 와가지고 제 마음을 확 뒤집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쏟아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딸내미가 내 마음을 뒤집는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참거나 넘기거나 포용하거나 그러한 방법들을 내가 동원을 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그 방법이 쉬워요, 안 쉬워요? 딴 사람이 내 등짝을 때렸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 기분 안 좋은 거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거나 그거를 잘 넘기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노력을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어떻게 한대요? 자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고한단 말이죠. 그럼 이 죄는 누구의 죄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예요. 느헤미야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안 졌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썼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서도 그가 영적으로 이 신앙의 교육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게 좋은 어떤 깨달음이나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모습을 지키거나 개발하거나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동족의, 민족의,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어떤 모습을 보였겠어요?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란 말이죠. 그럼 교회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낭패를 겪으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인 교회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의 책임이요 의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내가 위로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권사님만 은혜 받아도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경철 성도랑 우리끼리만 은혜 받아도 안 돼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 모두가 어린 자녀에서부터 복중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주여, 이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점점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기도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들었던 이 물컵이 쏟아져 가지고 빈 것만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어있는 이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응답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늘 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상대방이 수근수근 거려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우리가 도전해서 승리하기보다는 그냥 안 돼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교회는 교회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박해와 정말 모질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전투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손에 붙들리게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오늘 부족한 종이 형통하게 되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시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상처 입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문제 가운데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하여서 주여, 종이 부족한 자가 형통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능력을 받게 되면 기도하는 자를 마귀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기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늘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를 쉬느냐 쉬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어갈 텐데, 성벽 건축,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몇 년 동안 중단됐다? 140년이라니까요. 근데 이 140년 동안 중단된 건축이 얼마 만에 이것이 끝나게 되느냐? 52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 일이 된다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공감을 해요? 아니에요. 비아냥거려요. 에이, 그건 안 돼.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은,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힘, 내 지식, 소위 말해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달라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저게 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종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불쌍한 종을 형통케 하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어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측근의 자리 가운데 높였던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한 것들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형통케 되는, 응답되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